다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돌릴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회복을 오늘 저녁에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선포하는 자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꽉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새 크리스마스 계절이라서 혹시 라디오에 한달스 마사야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한달스 마사야? 계속해서 듣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달스 마사야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 40장이 나오잖아요. 그 위로하는 comforting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정말 주님을 찬양을 하게 하고 그러한 놀라운 한달스 마사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달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영감을 주셔갖고서 짧은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그 심포니들을 이렇게 작성하게 했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고 크리스마스 바로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야 40장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문단별로 좀 나눠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절하고 2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위로예요. 이 모든 1절에서부터 11절은 그 회복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40장서부터 66장이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회복의 그 표현이 여기 위로라는 단어. 제가 네 키워드를 드리겠는데 첫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위로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 많은 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그 마음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그리고 3절을 봅시다. 3절서부터 5절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둘째 키워드는 예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러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올 것이니까 인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의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러니까 파진 곳을 이렇게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아니한 곳, 울퉁불퉁한 곳, 그런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비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을 봅시다. 6절에서부터 8절 보면은 또 이렇게 외치라. 외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외치라. 이런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주의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6절에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의 얼마나 그 인생이 짧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대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셋째 키워드를 영원이라고 삼았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첫째 키워드는 위로, 둘째 키워드는 예비, 셋째 키워드는 영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계속해서 이것을 외쳐라. 거기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 라는 그 명령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9절에 가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펴봅시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전도하라는 뜻이죠.
이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산에 올라가고서 전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전도에 대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줄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거기에 좋은 반응을 줄 것인가.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이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혀 이러한 좋은 소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그 전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전혀 두려움 없이, 아니면은 받을까 안 받아줄까,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근데 전도가 그것이 아니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은 좀 봐보라고. 그것이 이제 전도죠. 보라, 무엇을 보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강한 자다. 그리고 둘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갖고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상급을 갖고 오신다, 보응을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목자라는 그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기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음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그 젖먹이는 암컷들이라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선포하려면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키워드는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위로, 그 다음에 예비, 그 다음에 영원, 그 다음에 넷째는 보라라는 게 네 키워드로 이제 나눠서 하겠는데, 저는 그 위로의 단어, 위로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까? 여기에 그 배경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그 586년 주전 바벨론 왕국이 와서 완전히 그 포로를 하고 완전히 멸했어요. 그 모든 그 성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죠. 느헤미야 가면은 그 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 성경에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져 있는,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죠. 근데 그 위로해주는 그 장면이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탕자,
막내 아들이 자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향후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서 어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결국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비참하게 된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측은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죠? 자기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갖고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잘 되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가 여기 와서 빌립보 교회 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때,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 어떤 때는 그것이 1년이 되고, 어떤 때는 5년이 되고, 어떤 때는 10년이 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재물을 다 모아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잘 되다가 이제 하나 둘 없어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4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감정, 생각,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가득한 표현이죠. 애정이 가득한 위로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그 격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일도 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로하실 때 그렇게 죄악을 말미암아 고생하는 죄악으로만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사실 잘 믿을 때 아무 잘못 없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대항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국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거기 바울 그 선교사님 감옥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때 기도해놓고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러 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 정말 그 어려운 것은,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떠한 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울 선교사님이 그것보다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기회라고. 왜 기회? 왜냐하면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그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죠. 그런 그 사례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2차 대전에도 포로당해서 이제 정말 거기에 쥐가 있고 아무것도 정말 너무나 더럽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화면에 나오면은 우리가 한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구절만 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면은 이것이 자기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넘친 그 위로가 경험되면서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병이 또 재발했다가 또 조금 없어졌다가 또 재발했다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잘 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잠깐 지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으세요? 생각난 게 있으세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그 생각이 난 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생각이 나셨어요?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서로 좀 위로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나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오케이, 제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신자들은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게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면 신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기 전에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정말 그 위로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보여주실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어떤 사람을 내 지금 기도하는데 보여주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의 그 어떤 말로 말미암아, 어떤 그 카톡으로 말미암아, 전화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하루 다 지내는 다음에 이제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지? 하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 기회는 내가 놓쳤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친절한 어떤 그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보호하느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기억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그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에도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화면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참 놀라운 명령이죠.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뜻인가 봅시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은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느껴서 그것을 품고 그들에게 향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향한 말을, 그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고 그 마음 그대로 그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만난 후에는 거기에 결과가 뭐라고 했죠?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권면을 받았어요. 힘이 났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적. 여기에도 선지자가 예언하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말입니다. 예언한 자는 사람의 말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시면서 다 낙담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면서 위로를 했죠. 보통 다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죠. 그 사람을 손을 댔죠. 귀신을 내쫓았죠. 그런 것이 다 위로. 그들을 지금 무너진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갖고서 삶이 무너진 그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 보고 또 40장서도 나오면은 거기에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로하고 진로는, 그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진로라는 것은 별로 위로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진로라는 말을 씁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로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화가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진로가 아니라 오케이. 진노 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진노 맞아요? 진로가 아니라 진노.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Why is God angry?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angry 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무시당해서 하나님을 한테 예배하지 않으니까 무시당한 것 같아.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큰 돌을 던져갖고서 바다에 던져봐요. 그것이 바다를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왜 그 진노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사실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바보스러운 그 행동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슴이 아플 때, 근데 어떤 때는 부모가 무시당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분노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것이죠. 근데 그 행동, 그 한 것이 정말 바보스럽고 자기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의미는, 성경을 훑어보면 이것도 이제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 진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 생각해, 직접 때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라는 것은 우리의 원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기 진노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것을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다 하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 다음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것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21절에 보면은 또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가면서, 멀리 갔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냐면은 그 원대로 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자기가 원대로 지금 내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주시는 것을 여기에 그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것이 진노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가는 것을 원대로 하는 것이, 이게 사실 한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제로 나를 따르라,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란 말이죠.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24절을 봅시다. 24절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게 있어요.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눴냐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허락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죄악의 세상의 모든 세력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보함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뭐 순조롭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축복과 거기에 그 능력과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 무섭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응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응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금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에 있는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능력에서부터, 그 능력을 완전히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당하게 말미암아 그 능력, 그 쇠사슬을 이제 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셨죠. 아들을 기다리시죠. 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스스로 깨달았을 때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면서 그때 올 때 팔을 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도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신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왕이 귀환한단 말이죠. 왕이 지금 떠나셨는데 지금 이제 준비가 됐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까 아무데도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환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라. 내면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성취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비를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최근에 그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거해야 될 것. 오늘의 그 찬양도 정결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보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정결한 마음이 있는 자,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라. 이것을 제거하라. 그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거하라. 최근에 우리 친구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또 종교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내용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 동시에 지금 미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잘 나오세요. 여기가 아니라 하여튼 얘기가 들은 거예요. 이제 한국의 새벽 기도는 너무나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을 하고, 그 자기가 지금 세상이 다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데, 그냥 거기에 위에 종교적인 모습을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완전히 스스로 속이고, 자신을 이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 지난주에도 사실 생각나는데,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그 이란에서 온 그 성도님이 계셨었잖아요. 이란에서 있는 성도님들, 왜 이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란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데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산들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한 골짜기를 덮게 하세요 하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경기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왜 예배를 하는 것인가? 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세상의 목적을
똑같이 성공하기를 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조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 꽃 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풀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그의 팔로 하나님이 강한 자라, 그리고 거기에 상급과 보응이 있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먹일 것이다. 팔로 모아 품으시다.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한 간증이 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어요. 그리고 가정도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예요. 밑바닥을 쳐갖고서, 근데 겨우겨우 이제 그 잡을 찾아갖고서 일을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해야 된다라고 듣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뭐였었냐면은 너 나한테 11조를 내라. 11조를 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11조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한다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11조가 모두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 안에서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또 예비, 또 그 다음에는 보라, 영원이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첫 기도 제목은요, 우리 YM 또 KY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련회로 올라갑니다. 내일. 그러면 여러분 저스틴 남 전도사님, 우리 미셸 오 전도사님, 그리고 또 한동우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놀랍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이거 원하는 것이 많이 있게 하고, 세상의 성공을 계속해서 바라게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12학년은 이제 대학을 입학했는지,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으면은 어떤 그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가서 거기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주십시다. 그래서 한 아이도 이것 때문에 그 신앙이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또 잘 됐더라도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YM 학생들과 또 KYM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스틴 남 전도사님과 우리 한동호 전도사님과 미셸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을 먼저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하여서, 또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외면당하고 실패한 것 같고, 자기도 자기를 낮게 보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낮게 본다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돌려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 한 학생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그 마음에, 여기에 마음에 닿게 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그 탕자에 간 아버지의 애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때 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뒤집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휩쓸려서 사는 학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히는 성령 충만한, 기도 충만한, 그리고 또 공부를 하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을 소유하실 학부모님들이 삶이 완전히 주님께 바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잘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에 있는 그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학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한편은 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른 한편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기보다는 좀 더 세상적으로 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 레슨을 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잘못 없어도, 이러한 우상들이 없어도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갈등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좀 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먹여주시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여러 모습으로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기도하는 것은 2019년도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오신 죄범한 영혼, 무너진 영혼 한 사람을 구하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